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 사랑의 최선의 방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언급되었으나 고린도 성도들이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것도 사실은 허황된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한 걸음 나아갔어요. 우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음식이 바쳐지는 그 현장에서 음식을 먹어도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인간의 논리를 펴가면서 이방 신전의 그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괜찮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런 주장들을 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도시의 특성상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 만찬의 현장에 참여해야지 사회생활이나 어떤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구조에서 분명히 굉장히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금하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비본질적인 것의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이 만들어 놓은, 또 아니면 우상 숭배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의 문제예요. 더 쉽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는 대다수의 영화를 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잘 밝혀지지 않지만 대다수의 영화를 제작하기 전에 고사를 지냅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귀신이 역사에서 이 영화에 많은 도움을 달라라는 그런 푸닥거리를 하면서 영화를 제작합니다. 실제로 연예계에서는 뭐 뮤직비디오에 귀신이 나온다든가 어떤 귀신의 음악이 들어간 곡들이 히트를 친다, 이런 속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계 종사자들은 대부분 다 그런 행위들을 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렇게 해서 제작된 그 영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금하신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처럼 본질은 아니지만 본질로부터 어떤 연관된 일들, 그런 것을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디아포라 문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8장에 이어서 10장에서도 다시 정리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 도시가 그만큼 신을 섬기는 어떤 종교 행사에 굉장히 밀접한 도시고, 그것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 행위들, 이런 것이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되어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이 종교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이것이 삶의 근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아디아포라 문제를 분명히 제시하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지만 고대 고린도에서 직장생활을 하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신전 앞에서 종교 행위를 시작하면서 직장의 어떤 그 종교 행위에 참여하고 그 신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로 인해서 어떤 직종의 그 서로 상통하고 돕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제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시대에 술 문화에 빠지지 않으면 직장생활이 힘들다라고 우리가 아예 허용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삶의 전반을 바르게 교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 신전에 참여해서 음식을 같이 먹는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찬에 비교하면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14절부터 22절까지는 이방 신전의 만찬에 참여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3절까지는 꼭 그것만이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과연 먹는 것 문제 말고도 다른 것들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을 23절부터 33절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상 숭배와 이방 신전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 문제, 만찬에 참여하는 문제, 이 문제를 먼저 우리가 다뤄볼까 합니다. 분명히 앞서서 8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했냐면, 바울이 이방 신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자유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한 이유가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고, 그 우상의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다는 식으로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에 대해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바울 사도는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해요. 바울 사도는 아니다. 없는 것에게 바쳐진 것이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존재가 아니냐, 그러한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봐야지 않겠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고린도 성도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도 다 갖고 있는 오해입니다. 이미 자신들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논리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 것으로 그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형태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미 세례를 받았고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앙생활 한 지는 수십 년이 지났으나 하나님과 교제함과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지 오래된 신자들,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는데 예배 가운데 기쁨과 어떤 감사함은 전혀 없고 그냥 무의식처럼, 거의 이런 표현을 해서 좀 그렇지만 좀비처럼 의무적으로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넘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관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와 또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심을 무엇과 뭐로 비교했죠? 세례와 성찬으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 마심으로 그들이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다. 그래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가 결국은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케 했음을 언급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울은 성찬이 단지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는 행위만이 아님을 이미 밝혔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몸과 하나됨, 또 주님과 연합됨, 주님과 교제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 말이 뭡니까? 제단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제단 위에 계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이고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로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방 신전에서 행하는 그 만찬에 너희들이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이
귀신들과 연합됨이고 귀신들과 교제함이 아니냐,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 연합이 가짜고, 우상의 신들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너희가 주장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 신전에서 만찬을 행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더럽히는 것이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너희가 더럽히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꼴이 아니냐라고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을 앞둔 부부가 서로만을 위하여서, 서로와의 연합됨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닌데, 이런 것처럼 이런 논리를 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영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영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 분명히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비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탁은 단지 먹는 행위가 아니라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심으로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연합됨을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다른 것들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소극적으로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우상들과 연합되는 것을 금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것들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파괴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조심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과 교제함, 귀신과 연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꼭 귀신을 말하고 싶어서일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과 연합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조건 돈의 논리로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쓰는 것, 이것이 목적되어 살아가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 이것이 돈과 연합된 자의 삶이에요. 꼭 귀신을 말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사조들, 우리 시대의 어떤 문화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어떤 진보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론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상대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또 매 한 가지라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육적 자녀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서 한 형제됨을 사랑한 것보다 육적인 피로 나눔이 훨씬 더 중요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삼위 하나님과의 그 성찬을 중요시 여기고 삼위 하나님과 연합됨과 교제함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서 다른 것들과 연합됨을 우리가 멀리하고 그것들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인가? 이것이 소극적으로 성찬을 정결케 하는 우리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 시대의 사조에 휘말려서 이 시대에서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며 이 시대에서 성공하는 자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이 시대와 연합하고 이 시대와 결합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므로 하나님과의 연합,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멸시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흐름에 휘말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상 숭배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로서 이제 소극적인 측면이 아니라 적극적인 측면으로서 우리는 성찬의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성찬의 가치를 보존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제 세상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찬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졌었습니까? 자격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방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는 자리가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고 십자가에서 가져온 그 유익들, 그 풍성한 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묶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주의 식탁에서 그 교제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연합의 관계이고 세상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 연합의 관계가 성찬 가운데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수행하시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루병 앓은 여인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러나 동일한 본문에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남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공개되어질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추시고 못 보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방편대로 세우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삶이 그 안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영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서 공부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대학 가려고 애를 쓴다면 재영이의 그 노력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을 훼손하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무지하여서 우리는 그런 방식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민철 형제 어때요? 직장생활 하면서 돈 많이 버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방편일 뿐이에요. 사실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드러내는 방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삼위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하나님과 연합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정결성, 우리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앞에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측면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썩어질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편만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성도된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주인이냐? 우리가 언제부터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포기하고 우리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대접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셔야 돼요. 이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신자가 되기 어렵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늘 교회 안에 머물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고단하고 피곤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로 나오는 자들의 그 표정 하나와 예배로 나오는 자의 그 태도 하나하나가 다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표정 지어지는 것, 그냥 우리가 찬송하는 것,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로 이것을 소망하면서 있는 자들의 어떤 그것이 반영된 삶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지금 그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부터 33절에서는 성도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들, 아디오포라의 문제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25절에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팔려지는 대부분의 고기는 어떤 겁니까? 신전 제물이었던 그런 고기들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음식 먹는 거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27절에 있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27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불신자가 초청해서 내놓는 음식을 따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죠. 분명히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서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 사람의 양심을 보존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비한 자와 그 양심을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초대한 자가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라고 밝힐 때는 그 사람의 양심과 자신의 양심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불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막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지 중에서 신전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들을 내놓아도 그때는 따지지 말고 그냥 먹고, 만약에 그 사람이 신전 제물에 바쳐진 것인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면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어떤 기준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우상 숭배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그 동물이 태어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한 것에 대한 것보다 원천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의미하는 것은 우리끼리 우상에게 바쳐진 안천 이거 말고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원주인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원천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6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신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밝힌 것처럼 우상 숭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건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야 됩니까? 쓰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는 확인하지 않아요. 이것이 제사를 지낸 사람이 만든 것인지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만든 것인지 우리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라이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저 라이터 씁니까? 안 씁니까? 써요. 우리 교회 밥할 때 가스불 이거 라이터 넣어가지고 충전시키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터 몇 개 샀어요. 저희가 쓰려고. 라이터 원 목적이 담배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도 있는 것인가요? 안 따져요. 우리는 안 따지고 그거를 쓴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술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우리는 악하다고, 담배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담배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선하게 쓰실 수 있도록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쓰는 우리의 문제로 인하여서 악한 것으로 율법적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 주일 성수의 개념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안식의 개념이에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삼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갱신됨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본질이 사라지고 나니까 비본질이 본질을 대체합니다. 주일날 뭐 하면 안 된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안식이 무엇이고 안식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주일을 보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개념들은 없어지고 뭐만 남은 거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무조건 된다. 주일 성수의 개념이 그냥 예배만 꼴랑 드리고 말면 주일 성수입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것만 남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을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비본질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강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랐던 사람들이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하게 해서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전부 안 돼, 전부 금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한 겁니까? 오해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양심을 오해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양심에 위해를 가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원리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될 것이 우리의 신자됨의 근거이고 그 본질을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분명히 구분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 숭배를 금하셨고 우상 숭배했던 자가 생산해 놓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다 금지하셨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분함이 없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금지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또 이야기하지만 예배당 지을 때 인부들 중에 와서 술, 담배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사 지내고 와서 일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예배당 쓰면 안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왔어요. 무조건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되고 이것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금지도 이건 그거 안 되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허용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점심 와서 맛있게 밥 먹는 게 잘못됐습니까? 이거 이렇게 말하면 결정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배를 포기하면서 예배까지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까지 밥 준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거는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아요. 그런데 예배도 충분히 우리가 다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서 또 맛있는 것도 더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매사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타인의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디오포라의 문제를 자유를 하나님 허락하셨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유를 활용할 때 자유만 이야기하지 말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그 자유를 절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정향교회라고 이 보여지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데 그 하나됨의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기준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뭘 줍니까? 서로 간의 양심을 짓밟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이 우리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끼리 서로 부딪힐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커버해 주실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디오포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영역까지도 그것이 아주 사소한 일들,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어떤 뭐에 참여하는 일이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를 고려하며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면 네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최선의 방책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하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내가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방식이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식들을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그에게 세상 지식을 유입하고 그의 세상 지식을 어떤 강요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잘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율법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결국은 자녀들의 양심에 큰 해를 강하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류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개발해내고 우리 안에서 발현된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줍니까? 큰 짐을 안겨줘요. 하나님을 잘못 믿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자된 것은 내 안에서 발현되어서 신자된 게 아니에요.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순응하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도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가 설 수 있도록 지켜봐줘야 되고 고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줄 모른다는 거죠. 결국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이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점이죠. 제가 전도사 때 말씀에 이해함이 전혀 없는 청년들을 데리고 교리가 중요하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소홀히 문답을 해야 된다 하면서 2시에 아주 잠 오는 시간에 아주 강요적으로 억압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들 그 다음부터 교리라는 이야기 나오면 고개를 설레설레 쳐요. 저는 분명히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점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지식으로 이들에게 주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변화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것을 간과하고 우리 방식대로 행하려는 그것이 그 아집과 고집이 제 안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1년이 끝나고 청년들이 매우 힘들어했다라는 것을 다 토로했습니다. 하나도 유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 앞에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지체들을 힘겹게 만드는 그런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유익이 뭐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아니겠냐? 그것이 최고의 목적 아니겠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웃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육적인 자녀가 부모가 되게 하신 그들에게 우리가 줄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도 잘 전달하기를 늘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우리의 그 미련함으로 말미암아서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리우는 자로 우리는 서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타인을 위해서 절제된 자유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정말로 내가 행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모든 것들이 과연 다른 사람의 양심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오해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늘 염려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만 행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함을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